1절, 제 성경은 380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좁아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일전에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제가 물질적으로 참 많이 어렵게 사는데 진짜 이 물질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서 이렇게 물질이 생겼는데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이렇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 복음 앞에 사는 목사님의 어떤 삶을 생각하니까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목사님께 물질을 조금 드려서 복음 앞에 이렇게 막 다니시는데 이렇게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염치 없지만 작은 물질이지만 이렇게 물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받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되게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삶이 사람마다 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건데 저도 이제 복음 앞에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 인생을 살면서 복음 앞에 인생을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한 발 한 발 복음 앞에 사는 건데 제가 통영에서 이렇게 카페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형님이 저보고 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커피 안 어울립니다.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먹을 걸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돕겠습니까? 다 돕습니다. 목사님은 커피 안 어울립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세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늘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마음에 자꾸 무슨 마음이 드냐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뒤에서 막 푸시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너 인생을 이렇게 언제 네 인생의 끝이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아?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려운데 상담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가서 그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상담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목사님 복음만을 위해서 좀 살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통영에서 이렇게 그 카페하고 이럴 때 좋기도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목사님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그 바쁘게 일하고 막 거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도들이 어려울 때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놀면서 사시다가 성도들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 하고 부르면 목사님이 얼른 달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펼쳐놓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가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맑아지는데 그런 일만 하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목사님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이 진짜 짧은 시간 상담 통해서 마음이 확 바뀌는데 갑시다 목사님,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갈비라는 걸 사주더라고요. 난 돼지갈비를 먹은 소갈비를 처음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가 뒤에서,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내가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복음 앞에 내가 언젠가는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마음도 있냐면 내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둘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내 가정을 챙겨주지? 내가 복음만 위해서 막 다니면 누가 우리 가정을 돌봐주지? 내가 믿음으로 내 가정도 돌봐야지.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지. 막 이런 마음들이 참 이렇게 있었을 때 알죠? 머리에서는 아는데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발을 내딛고 달려나가면 내가 또 다른 어떤 형제자매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근데 이상하죠? 목사님 나는 진짜 막 성실하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막 성실이에요. 성실. 진짜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 그게 무슨 성실이냐 이럴 수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 인생을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데 이렇게 커피를 막 계속 커피를 바쁠 때는 이렇게 막 내면 손목이 이렇게 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열심히 사는데 그 형제님은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푹 찌르듯이 목사님은요 그 커피 내리는 거 안 어울려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립니다. 마음을 정하세요. 이러는데 되게 고맙죠. 왜냐면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앞에 살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형제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푸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면 그런 자매님을 통해서 막 이렇게 우시면서 목사님은 그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데 복음만 전하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막 주님 앞에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카페를 정리하고 또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걷는데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을 때에도 내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렵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문자처럼
이상하죠? 나를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당신이 어떤 작은 물질이 생기니까 거기서 또 이제 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복음 앞에 사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삶을 내가 복음 앞에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내 삶을 누군가는 되게 아름답게 봐주고 내 삶을 되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고맙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내가 무슨 이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물론 이론이나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야 진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기는지를 그걸 발견해야 돼요. 신앙을 통해서 내가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셨습니까? 진짜 그게 내 마음에 발견이 되면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 제가 너무 고맙더란 말이에요. 야, 내가 한 발 한 발 복음 앞에 걸어가는 그 삶을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내가 복음 앞에 걸어가는 그 길을 막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 삶을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말해서 나를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 누군가는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막 후원해주고 나를 막 이렇게 섬겨주고 귀하게, 그러면 너무 아름답잖아. 그러면 이거는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내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전혀 몰랐던 내 자신을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야,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야,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내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발견되면 하나님만큼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완전 달라집니다.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대할 줄 아는 세계가 열리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식당에서 밥을 해도 행복하고, 내가 막 노점에서 과일을 팔고 하루 종일 추위에 덜덜 떨면서 장사를 해도 행복하고, 막 벌리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대하는 삶을 살면요, 내 자신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세계가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야, 너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 줄 알아?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너희들을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냐?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결론 한번 봅시다. 자,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너희끼리, 뭐 여기는 막 한글 성경에는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영어는 뭐라고 되냐면 성도가 서로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환란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내 모든 허물을, 내 모든 죄를 다 뭐한다고요? 덮는다는 거예요. 자, 내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문제 삼을 만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신다. 그럼 됐잖아요. 진짜 그 마음이 발견되고 그 마음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대하면 내 연약함, 내 허물, 내 못난 것, 아까 어떤 분은 저는요 연약함 투성이고요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감사하네요. 왜요? 연약함 아무리 많아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허다한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겨야 돼요. 다 덮는다 하잖아요. 다 덮는다.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단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누구를 향한 사랑이 큽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2절에 그 후로는 그랬어요. 1절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이 말씀 이해가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이유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그 예수님은 이미 죄를 뭐 했다고요? 그쳤느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이미 뭐 했다고요? 자, 이미 1절하고 8절하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육에 대한 심판이고,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부음받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사망 이후에 부활이 오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답니까? 그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 죄를 끝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1절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자, 1절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끝냈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누구와 같은 마음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이 표현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 표현이라고요. 같은 마음의 자세, 같은 태도를 가져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태도. 그럼 그게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허물을, 죄를 덮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대하는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시 말해 나를 뭐해서요?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문제 삼지 않는 만큼 나도 더 이상 내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문제를 삼아 안 삼아? 안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어요. 네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네 자신을 대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2절 그 후로는, 자, 이렇게 그 후로는 너희가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 자, 내 남은 육체의 때,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처가에 가서 처남하고 얘기하는데 처남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매형, 나 매형이 따라오면 안 돼요?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려고 그래? 계속 소똥이나 치고 살지? 그랬더니 나 인생이 너무 내 인생이 깝깝해요. 전라도는 깝깝해요. 뭐가 깝깝해? 소만 키우다 죽겠어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제 옛날에 신앙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나를 만나기 전에는 안 나는데 가끔 가니까 이제 뭐라 한 거라 올라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어디에 있든 신앙인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 이 처남 마음에, 막내 처남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매우 그렇게 다니면 안 힘들어요? 처남 생각해봐라. 내가 80까지 산다고 하죠. 내 나이 53인데 80까지 산다고 하죠. 그래, 몇 년 남았냐? 30년 남았냐? 자, 30년 남은 인생 중에 반토막은 딱 자르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없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남았어요? 15년 남았다. 그럼 내가 신앙에 투자되는 내 삶이 몇 년이나 되겠냐? 진짜 짧게 남은 인생인데 내 육체의 때가 짧게 남았다. 짧게. 근데 그 남은 때가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의 정욕이니까 누굽니까? 사람이 나죠.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내 어떤 육의 삶만 산다면 나는 진짜
진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자,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 나오죠. 쫓는다 이런 표현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있고, 쫓는다. 그쪽으로 막 간다는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사람의 정욕이니까 나잖아, 나. 내 육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뜻을 쫓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신앙에 관심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믿음도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막 살다 죽기를 원해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살도록 너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구원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자,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다. 누구의 뜻이요? 이방인의 뜻. 2절에서는 사람의 정욕,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방인. 자, 이방인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이 뜻이 뭐냐면, 이방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의 뜻이 있어요. 이방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의 뜻, 그 뜻을 쫓아 삶을 살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음란, 시기, 살인,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은 내 육은 철저하게 누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 자신이 나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이게 육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참고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자,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누구를 위하여? 야, 구원받은 너 하나님을 믿는 너, 거듭난 너. 자, 너희들, 유대인들. 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초점을 땅에 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두라고 합니까? 근데 이상하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 하는데 내 육은 자꾸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소유했냐, 못 소유했냐, 능력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연약하냐, 안 연약하냐, 재능이 있냐, 없냐. 우리는 내게 없는 게 누가 소유하고 있으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내게 없으면 나는 막 놀리잖아요. 뭐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냐가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님은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초점이 땅이면 주님은 뭐라 합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자,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음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죠. 왜요? 땅에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뭐 한다고요? 여러분 도적질 당해봤습니까? 제가 홍성에 있을 때 사택하고 예배당은 붙어있어요. 문 하나 열면 예배당, 문 하나 열면 사택 이래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사택 출입문이 따로 있는데 한 번도 문 안 잠갔어요. 안 잠그고 예배 누르고 뭐 사택으로 하고 이러는데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딱 여름인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방에 문이 사람도 열려있고 농문도 열려있고 다 열려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 하여튼 그 이상한 느낌이 예감이 있잖아요. 이상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야 누가 내 돈 가져갔다 야 이러는 거예요. 돈을 가져갔다는 거죠. 아유 돈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어디다 놓으셨는데요. 저기 저 안쪽에 넣었는데 꺼내갔다는 거죠.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뭐 이렇게 결혼할 때 뭐 폐물이나 다 여기저기 숨겨놓은 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책 속에 넣어놓은 것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싹 훑어가는 거예요. 훔쳐가 더 좀 많은 집으로 오지 우리 집 같은 거 막 훔칠 게 없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나중에 시간 지났는데 우리는 뭘 잃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 표현 이해가세요? 뭘 잃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한참 며칠 지나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이것도 없어졌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것도 없어졌네. 아이고 저것도 없어졌네. 야 도둑은요 돈 냄새를 맡나봐요. 우리는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는데 그 도선생님은 다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 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점과 동록이 있다. 점 압니까? 점? 나무 같은 거를 표도 안 나게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에서는 갉아먹고 있어, 안 갉아먹고 있어? 갉아먹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 문화재나 이런 거를 그 복원하는 그런 데 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종 막 이런 걸 가잖아요. 표도 안 나게 다 나무를 안에서 긁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가 못 느끼는데,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것의 결과는 어느 날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도적질. 마지막이 돼보세요. 인생 마지막이 딱 돼보세요. 마지막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뭐 하는 겁니까? 이별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말하면 육을 떠나는 거예요. 육을. 근데 이 땅에라도 소망을 두고 육에다 소망을 두면 육을 떠날 때 이 육을 내가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 다 도둑났냐면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야,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예, 이 땅의 것은. 근데 이 땅의 삶에서 하늘에 두면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며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마음의 초점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 마음의 소망이 하늘에 두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났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근데 진짜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대하기 시작하면 내 연약함이,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자신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을 통해서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신앙하면서 자꾸 자기 연약함을 꺼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못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는 세계가 발견이 안 돼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니까, 소중하게 여겨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인은 이 세상 것으로 내 자신을 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대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발견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자기 죄를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신앙인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를 대하고 사는데 이방인은 어떻게 삽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24절,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자, 누구를 위해 염려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 그래서 나리꾼이 읽어보시면, 자, 30절 29절부터 읽어볼까요? 29절, 6장 29절. 자,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30절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자, 들에 나 있는 풀을 본 적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 딱 배제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자,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연 만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기 뭐라고 하나? 믿음 나오죠. 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30절 같이 읽읍시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누가 구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해가세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자기가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한테는. 자, 이방인하고 신앙인하고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유의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딱 죽음이 와보세요. 이 땅을 떠날 때, 육을 떠날 때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앙에는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앞에. 왜? 그 아버지는 내가 염려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네가 이 땅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배워라. 하늘나라 세계를 배워라. 하늘의 것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준다는 거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그리고 본문에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자,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인생을 살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나를 챙기고, 이방인들은 나를 지켜주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챙겨야 됩니까? 자기가. 이해가시죠?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는 누가 있다 이제?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지나간 때가 뭐하다고요? 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가르쳤던 것처럼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환난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남은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너희가 스스로 염려하고 너희가 너를 지키려고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좀 놔라. 핍박이 오면 그냥 받아들여라. 어려우면 그냥 어려움 받아들여라. 왜? 아버지가 거기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다. 아버지가 너희를 복되게 하실 거다.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내가 이 짧은 15년 남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잡혀서 살아가면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 4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미친놈 취급한다는 거죠. 그럼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욕한다는 거죠. 저 미쳤는가 봐. 구원받았대. 그러더니 계속 저 교회 가네. 세상에 미쳤지. 아이고 정신 나갔지. 거제에서 김해까지 갔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누가 욕합니까? 누가 비방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비방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하지 아니하는, 극한 방탕, 극한 방탕은 3절이죠.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쾌락을 찾고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 내 즐거움을 찾고, 그러니까 내가 막 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그 예수님이 딱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딱 그치고 이제는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니까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에서 신앙인으로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상히 여겨 뭐 한다고요? 4절에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어요. 비방. 이해가시죠? 자, 그럼 내가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살면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야 해요. 그러면 그 이상한 취급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신앙하는데 비방, 이상한 취급 못 받는다면 그 신앙인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대하기 시작하면요,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핍박, 비방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 살게 하라 합니다. 자,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자, 때가 뭐 했다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열심을 내고 율법을 지켜라 이 소리가 아니고,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도 가까웠지만 내 자신의 인생의 끝이 뭡니까? 가까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계산해보면 기껏해야 10년 남았다는 거예요. 10년. 여러분 진짜 병원 가서 CT를 딱 찍었는데, MRI를 찍었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딱 내려봅시다. 나한테 많이 살아야 10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형 선고를 받고 10년 선고를 받고 인생을 살면 내 마음의 자세가 안 달라지겠어요? 근데 문제는 머리에서는 아는데 마음에서는 끝이 안 나요. 이 육이란 놈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아요. 10년밖에 안 남았다며. 내가 신앙을 배우고 하늘의 세계를 배워서 누리는 것도 10년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외로울 때 있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슬플 때가 있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없는 공고함에 잡힐 때도 있죠. 막 분한 마음에 잡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괴롭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사람들은 남편 잘못 만나서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좋은 집이 없어 이러는데 안 그래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던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대하고 사는 순간 내 생각에 내가 딱 갇혀야 안 되죠. 여러분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 자꾸 누구를 헤아려요? 내 자신을 헤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돼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할 줄 알면, 이상하죠? 나는 변화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죄가 끝나요. 내 모든 죄를 뭐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너희들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들 하늘의 소망을 둬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래 되어 있는데, 너희가 무엇보다도 너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안다고 하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몰라요. 저 사람 왜 사랑하지 않지? 사랑 못 받았어요. 똑같아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뭡니까? 1절이 와야만이 8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에 뭐하는 갑옷을 삼으라. 자, 주님과 같은 갑옷을 삼으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 자세, 주님과 같은 태도,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 자신을 대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대하기 시작하면 내 죄도 그쳐진 게 보여야 해요. 내 죄가 끝난 게 보여야 해요. 보이죠? 그리고 8절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결론을 내리죠. 사랑은, 자, 주님의 사랑은 1절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요, 옆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없어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면 1절처럼 내 죄가 그친 게 보이고 그리고 모든 허물을 다 덮는 게 보여요.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5장 1절 믿음이란 뭐냐?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라 했어요. 신앙이 된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세계를 가르쳤어요.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믿음이 뭐냐고 그러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자 바울도 믿음을 얘기하죠. 구원받은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하자? 자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와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도 내가 끓이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세계가 안 열리니까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을 헤아립니까? 내 마음으로. 우리는 습관이 돼 있어요. 자꾸 교회도 내 마음으로 대하고 목사님도 내 마음으로 대하고 왜? 내 자신도 누구 마음으로 대해요? 내 마음으로.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끓이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을 해요 바울은. 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안해 화평을 누려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소망이잖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소망이잖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왜 부어놨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놨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다 덮어놨단 말이에요. 왜요? 더 이상 내 자신으로 나를 대하지 말고 무엇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대하는 거예요. 두어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고요?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게 오늘 주제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를 다 덮어요. 내 죄만 덮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다 덮어지게 보이면 성도들, 형제자매들의 연약함이나 허물이 문제가 됩니까? 그 자매, 그 형제 막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대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자기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신앙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보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대하고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마음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그 주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대해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지만 실제 마음 중심에는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대하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지역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자기로 자기를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 주님과 같은 마음 자세로 자기를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대하는 세계를 그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가득 부어진 주님의 사랑은 내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르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질병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대해서, 그 사랑은 내 질병도 이기고 내 연약함도 이기고 내 형편도 이기고 내 자신을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마음껏 하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